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이 넘게 코로나의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돼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아마 2021년도가 거의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인구 다수가 백신을 접종해야 아마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코로나의 비상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이 삶,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색해하고 불편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거리를 둔다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이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뭐냐?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접촉을 하고 만나고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범함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누군가 식사 같이 하는 것, 그게 지금은 굉장히 소중해졌다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 쉬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 평범했던 일상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2020년도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평범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1년이 넘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동감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노년에 이제 인생을 접어든 아브라함,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 느끼며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탄하고 있을 그때,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가슴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마 믿었습니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13년의 그 정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십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또 하나 내년에 낳을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약속을 들어주시겠지. 평범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평범한 그의 인생 속에 정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사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아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에 대답하셔요. 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겠지만 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먼 곳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그 정적 없이 13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그의 모든 것을 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일상에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그냥 지켜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할례의 징표를 허락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 활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99세의 한 노인에게 89세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청춘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의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공식의 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동행함을 여러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무료하고 우리 일상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줄을 똑바로 그질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줄을 일자로, 또 학창시절에 보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횟가루로 선을 긋잖아요. 이것저것 그려보면 삐뚤빼뚤 아무리 잘 그리려 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를 대고 줄을 근다고 여러분 그 줄이 아주 똑바를까? 바를까?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건 선을 긋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구를 사용해도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나 철학 같은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왜 완전하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하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너희 한번 해봐라 무리하게 명령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의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타민이라는 뜻입니다. 결점이 없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이 완벽하다 이것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려요. 그 제물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결함이 없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위에 대한 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의 의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를 완전한 자라 말했는데 노아가 여러분 완전했나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완전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술에 만취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도대체 왜 노아를 완전하다 했을까? 그 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말했는데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비방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암수 쌍들을 다 노아로 그 방주로 들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준행한 것. 그러니까 그게 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건 결함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거나 완벽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해야 하는 거죠. 완전은 뭐냐?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1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못 박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완전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왜 너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냐는 겁니다.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시오. 그 완전은 뭐냐? 순종함에서의 완전이. 그 완전은 뭐냐? 행함에 있어서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마음가짐, 우리의 그 모자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함의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에 실수도 하고요. 말도 잘못하고 허물도 많고 흠도 많지만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 오늘도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하셨어요. 뭐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전 인류의 아버지, 가문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내 자녀들을 잘 이어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하려 했습니다. 또 아내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봐서 상속하려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내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름을 바꿀까? 제가 대학 때
한 친구의 이름이 미제였어요. 미제. 한제도 아니고 미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여자예요. 얼마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개명을 했어요. 예쁜 이름. 왜 개명을 하고 왜 우리의 이름을 바꿔? 이름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뀌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파트 이름들도 다 바꿉니다. 뭐 어디에 중심이다, 뭐 아파트가 다 센트럴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숲에 있는 것처럼 무슨 포레스트, 그죠? 도시 한복판에 있는. 왜 바꿀까요? 그 이름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름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름값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의식을 바꿔준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였는데 네가 만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냐? 새생명교회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 그의 의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이 바뀔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왜냐? 어떤 장애물이냐? 실패해봤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실패해봤는데 안 돼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된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나 같은 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그 인식을 여러분 모두가 바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이 때문에 문제를 가로막는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 너무나 늦은 나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99세에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의 새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99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취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할례의 상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방인들과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존재라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제거하는 상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삶의 변화가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신앙에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작은 실천이에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복음의 말씀들이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종함 이후에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에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보험 하나 드러나야지.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겠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거예요. 뭐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받은 겁니다. 순종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활 속에 순종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더 큰 순종의 실천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벽한 의미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무기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치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오늘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능, 그분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 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함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도 그 행함의 완전함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간.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완성하실 분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당신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어둠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날마다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